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 생활 마감하면서 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을 더 잘 섬기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형통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정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한 편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잠언 28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중한 편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비싼 이자 받으면서 재산 늘릴 생각하지 마라. 그러한 말씀이죠. 안 좋은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면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주어버리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일이 있으면 이자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여기도 보면 이자를 목적으로 해서 돈 빌려주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기꺼이 빌려주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자 받을 목적으로 돈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그렇게 혹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내가 못 받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빌려주시고, 이 돈 이거 못 받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안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자를 목적으로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죠. 그런 기도는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가증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는 요령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고 맨날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좋아하시지를 않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혀 해주는 것은 없고 맨날 나한테 요구만 해요. 그런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습니까? 해주고 싶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사람을 악한 길로 유인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자기 함정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은 바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르고 곧다 그런 뜻이죠. 바를 정 곧을 직자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르고 곧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흠 없이 사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직과 성실 이것은 학교에서 급훈으로 많이 쓰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정직과 성실 이거는 사람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은 바른 것을 의미하고 성실은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부자는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여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부자가 여러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지혜로우니까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재물을 모은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지혜로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은 사람도 굉장히 많죠.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한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부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는지를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곧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건방을 떨었죠. 다윗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자였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재산이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자가 다 지혜로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만 많은 그런 어리석은 바보들도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살펴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를 살펴 안다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을 했죠.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한 것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 아는 사람,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아는 사람,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까? 돈이 많다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크게 빛난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고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승리하면 크게 기뻐함이 있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득이하면 나라가 빛나고 많은 사람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가 잘 될 거니까. 의로운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이제 나라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인이 여러분 권세를 한번 휘두르면 누가 어떻게 다칠지 모르잖아요. 의로운 사람도 다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이제 의로운 사람이 숨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온 국민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텐데 하여간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지방색이라든가 뭐 그런 것보다도 누가 더 성경의 가치관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가,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득이하면 이 나라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고 분별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고 또 투표 잘해서 좋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자복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은 죄 지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죄를 버리는 것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회개라 그럽니다.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에서 이렇게 돌이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지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만 죄를 숨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형통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도 죄를 지었고 다윗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 다윗 왕은 죄 지은 것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했지만 사울 왕은 죄를 지적받고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죄는 지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 다음에 30절로 넘어갑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은 취했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고 내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회개할 테니까 내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예,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기 보면 다윗도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자백을 했지요. 근데 이 다윗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무게로 따지면 사실은 다윗의 죄가 더 무겁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간음과 살인죄예요. 거기에 비해서 사울 왕이 지은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왕 살려준 거, 또 좋은 소양 살린 거, 요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로 보면 다윗의 죄가 더 크지요. 그런데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사울 왕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다윗처럼 참된 회개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경외하는 것을 말할까요? 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또 재앙에 빠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를 대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반대말은 결국 뭡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단단하다, 마음이 굳어 있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호세아 10장 12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묵은 땅은 마음의 묵은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린아이들 같이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마음이 완악한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건 이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마음이 점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사실 어릴 때는 다 순수하고 마음밭이 참 부드러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마음밭이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해도 마음만큼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린아이들 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귀한 교훈들 저희가 배웠는데 이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 더 정직한 사람, 더 순수한 사람이 되어서 참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자라서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특별히 실천하고 싶은지 어떤 면에서 내가 부족한지 그런 것 조금 나누고 대화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린 부모님들은 꼭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한번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도 보시고 또 아이들과 대화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설날을 바라보는 주일이죠. 연휴 가운데 있는 주일인데 부득이 또 지방에 가셔야 할 분들은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 또 오실 분들은 우리 다 교회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이번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